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벌써 2월 3일이네요.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 성경 이야기를 꾸민 영화에 이렇게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1절에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18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비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도장 찍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참으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몇 번이나 언약을 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창 더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엄청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이때 생각이 다르고 저때 생각이 다르고 이때 믿었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다르고 또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상황 앞에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았다 하면 세상에 나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참으로 경솔하고 건방을 떨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함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삶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기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과 판단과 내 모든 고집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14절에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17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맘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이맘때 이들에게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또 절망이요 도장을 찍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음에 이맘때에는 그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절망이 바뀌어 참으로 생명이 임하는, 생명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보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도저히 인간적인 아무리 지식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언약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3-4번 말씀하시는 이 뜻에는 아브라함이 뭘 잘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명을 잉태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맘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아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께서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수없이 하셨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줄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가능한 믿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온전하게 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셨고 성취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믿는 것이, 내 상황, 나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바로 우리의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때때로 흔들리고 그리고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음의 이맘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하나님은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변화의 시기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을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오늘은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성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 문제 등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